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한 주간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자 모이신 모두 마음 발걸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손 들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고생했다. 인사해 봅시다. 고생했다. 네. 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날씨만 봐도 이렇게 힘든 한 주였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삶을 지나가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또 기쁘고 우리가 또 마음까지 절망과 저주가 가득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안에서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초대에 감사와 기쁨과 또 주신의 마음 따라서 정직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나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심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전국에 울리는 노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나를 지키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님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나의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온유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정말로 현존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의 간증으로서 저희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시옵소서. 주님 구하시옵소서. 주님 구하시옵소서. 주여 다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에겐 조금 힘이 붙이는, 누군가에겐 위로가 필요한, 또 누군가에겐 몸이 건조했을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에겐 오늘의 예배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다양한 시간들을 지나 당신을 뵙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의 닫힌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주옵소서. 몸은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으나 세상의 염려와 생각의 파도에 휩쓸려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속에 흐르는 성령님의 압도적인 임재로 그 모든 가로막는 상황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집중하지 못하던 마음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여 삶의 위대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현존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영과 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냘픈 호흡과 중심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영광이 영광되지 못하는 비극이 없게 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온 청년의 심령이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택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로부터 임원, 팀장, 리더,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시선을 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서로 다른 말과 다른 생각으로 부딪히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이 내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바라는 거룩한 사역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록 과정은 다를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연합처럼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알의 신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거친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삶이 광야라고 고백합니다. 위험하고 목적이 없고 떠돌다가 지쳐서 쓰러지기 쉬운, 그래서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직접 기르셨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든 상을 마주할 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삽니다. 불편한 상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해결하기 위해 섣부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주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직면했을 때 분노와 조급함으로 반석을 2번 쳤던 모세의 그 섣부른 한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여 행하는 조급함을 멈추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자요 병든 자이며 죄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성육신의 사건이 매주 반복되는 지루한 교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처절한 비하와 고통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견디지 못해 아파하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대한 희생이었음을 뼈저리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단 하나도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무익함을 확실히 느끼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반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유익한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로선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결국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친 풍랑에도 잠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저주가 가득하여 내 손으로 직접 응징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다윗이 그러했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털어놓은 우리 마음을 삼위일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저주하는, 나를 원수로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 궁휼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주소서.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주소서. 이러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증거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시는 선하신 왕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들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고 살아감이 하였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시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을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1년 만에 보나요? 1년 전 우리 최은상 목사님이 휴가 가셨을 때 설교를 온 것 같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네, 막 날이 덥고 습하고 또 할 일은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한 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많은 것들을 요구받아요. 우리에게 회사는 또 우리의 가정은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넌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로 요구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고 또 내 주변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알고 배움에 대해서 많이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도 하고요. 학원을 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인턴을 통해서 내가 미리 가야 될 일들을 미리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 때로는 요즘에는 더 쉽게 그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현장들이 있죠. 어디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궁금하면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죠. 나 이번에 무슨 자격증 시험 볼 건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네 고객님 그러면서 다 여러분 다 알려주죠. 그런데 그걸로는 잘 모르겠어. 그럼 요즘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현장이 있죠. 어디 있어요? 유튜브. 영상들이 되게 많죠. 영상에서 뭐뭐 하는 법. 우리 성구 형제가 치는 베이스를 나 배우고 싶다. 그러면 성구쌤한테 가서 말 걸기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 걸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유튜브에 가서 베이스 치는 법. 그래서 그 막 옆에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자 베이스 넥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혀를 이렇게 잡고 두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로 띵가띵가띵가 쳐주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똑똑한 세대라는 거예요. 무려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젊은 시대의 선조들의 청년들은 우리와 같은 똑똑함의 세대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보가 제한되고 신분을 인해서 그들이 누려야 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는 시대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마음 먹으면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만 지불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파스타를 해 먹고 싶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파스타 하는 법을 열심히 배웠어. 눈으로 배웠어. 근데 실전에서 내가 물을 우리 집에 있는 찬장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순간부터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도대체 어떤 냄비를 써야 되지? 면을 삶으려면 어떤 냄비를 쓰는 게 많은 거지? 물은 여기 도대체 몇 밀이지? 우리 집에 계량컵 없는데? 우리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많은 것들을 당혹해하고 두려워하고 현실의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많은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 그리고 그 지식을 더 유용하고 더 보람되고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지혜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나는 지혜가 없어서 그것이 지혜인지도 모르고 그저 많은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을 온전하게 사용하고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우리는 지식과 지혜라는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어쩌면 그 엔진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이 지혜는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왜 가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핸들을 꺾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분별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력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주권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바라보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지혜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너무나 쉽게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식을 쌓는 것처럼 내가 이 문제집을 풀면, 내가 이 학원에 가면,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끝내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들을 바라고 얻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지식은 여전히 지식을 또 지혜라고 혼동하면서 우리는 그 지식이 많아서 나는 많이 알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분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현석 형제 지금 열심히 전기 기사 자격증 열심히 많이 잘 따고 있죠. 다 땄죠. 네. 그런데 이분이 현장에 갔어. 현장에 가서 이제 만약 어떤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돼가지고 과장님이 돼서 과장님, 최 과장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실제 현장의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통해서 쌓았던 지식들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식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현재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불안을 지혜를 통하여서 이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일 잘 알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어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억이 나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기억이 나요? 아니죠. 당장 이 순간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 작정역 사거리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차랑 부딪혔어. 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내 사질은 다 붙어 있는가? 내 몸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거기서 이 순간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죠. 머릿속에는 빨리 계산이 되겠지. 어떻게? 보험회사 번호가 뭐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 그 망각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끝이 날까 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내가 이 사람을 놓칠까 봐라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살아가야 될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실 수 있는 너희의 인도자 되시고 너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이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을,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다들 모르는 척. 정말 연기력이 좋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 보혜사 성령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뭔지 아세요? 26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신 그 지혜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변하는 세상의 트렌드에 우리의 인생의 탓을 내리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요? 작년 겨울 11월 달에 제일 유행했던 게 디저트가 뭐죠? 두쫑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봄에? 이런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들. 큰일 난 게 아니구나. 믿음이 좋은 건가? 자, 마늘종 비빔밥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인스타를 잘 안 하는구나. 저는 봄동 비빔밥은 이미 지났어요. 지금 이미 지나고 지금 마늘종 비빔밥으로 넘어온 지가 언젠데 이 순서들이 엄청 빨리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트렌드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의 조건도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여러분, 목사님 때 회사에 들어가려면,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딱 한 가지였어. 토익 900점. 토익 900점이면 그냥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토익 900점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뭘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면접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근데 면접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한국 역사에 대한 이 무능함이 우리 청년들한테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뭘 해요? 역사 자격증 필요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세대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됐지. 또 그런데 회사 안에서 인성의 문제가 시작됐어. 인성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뭘 하기 시작해? 인성 검사 결과표를 받아오기 시작했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트렌드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영어만 잘하고 인성이 좋고 역사를 잘 알고 또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돼? 내가 그 영역에서 하는 다른 파트의 지식들도 알아야 되는 거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10년이 지나면 그 지식들이 온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튀어져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 역사학과라든지 사회문화 관련된 그런 사상들을 배운 과를 나왔어.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완전히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시대가 돼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은 요즘 가면 취급도 안 해줘. 목사님 때는 뭘 배웠냐면 세계 다워나 거기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거든요. 목사님 전공이 조직신학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전공을 이제는 그 전공에서 이제 조직신학,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 요즘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뭐 배우는지 알아요? 내과학과 신학. 내과학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가? 우주와 신학은 무엇인가? 그런 거 배워요. 근데 목사님들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내과학에서 어떻게 알아?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거 배워라 저거 해라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감당해내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알바비 버은 것 같고 옷 사기보다 때로는 내가 공부해야 될 학원비로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준비 과정의 비용들로 쓰는 돈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 대학교에서 공부만 해요? 공부 끝나고 여름방학 동안 돈 벌어. 돈 버는 이유가 뭐야? 학비 돼야 되지. 또 내가 그것을 더 배우기 위한 학원비들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돈들을 쓴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들을 요구하지만 정작 그것이 도달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쓸모없다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태됐다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우리를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것들은 정말 금방 쓰레기가 되어버리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해요? 오늘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 가치들이 우리가 생각할 그 시간이 흘러가도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그 시간과 그 순간을 살기 위해서 썩어져 갈 것들을 늘 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청년들은 어떠해야 되냐? 내일이면 바꿔버릴 세상의 트렌드를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베팅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 인생의 잣들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잘못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실 수 있는 새로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지혜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들에게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자리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 바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나의 동굴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기 위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에게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청년부 건대 앞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면 청년들이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 나는 이걸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딱 이야기를 해요.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되게 빼빼 마른 친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돼서 크게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엄청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그리는지, 목사님 사촌 동생이 저기 부평에서 애니메이션 작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거 이렇게 해라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전혀 듣지 않아. 자기만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옆에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잘못된 길이고 고집이고 아집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그냥 그것이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생각의 그 동굴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소리만 메아리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봐요. 동굴 안에서는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죠? 동굴 안에서 아 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도 내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나의 도우미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정직한 자들과 회중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들은 누구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 회중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간다고 나 혼자의 공간 속에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말씀하고 계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때로는 청년부의 리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홀로 뭘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할 때 여러분 탭창 하나만 띄워요? 여러 개 띄워요? 여러 개 띄우죠.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막 한 20-30개 막 띄우더라고. 나중에 끄는데 막 한 가자니까 막 여러 개 끄고 있어. 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왜? 나는 분명히 쿠팡에 들어가서 뭘 사려고? 제일 싼 치약을 사려고 딱 들어갔는데 치약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옆에 광고가 떴어. 뭐라고 떴어? 내가 좋아하는 두부 샴푸가 두부 비누가 4개에 1,000원. 그러니까 또 이걸 또 클릭하니까 내 마음속에 창이 하나 떠. 그런데 옆에 또 내가 좋아하는 수지가 또 뭘 광고를 하고 있네? 또 궁금하니까 또 클릭해.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수많은 마음의 창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그 일 하나만 오롯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염려, 이거에 대한 준비의 계획들, 이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그것들을 적게 만들려는 피해 대책들, 수많은 머리에 창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창들을 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그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마음의 창을 모으라는 소리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증폭이 됩니다. 간증을 나누고 공동체의 음당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꿈꾸기 시작하는가요? 그 간증 속에서, 그 감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길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지혜로 가는 일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는 수많은 마음의 창들을 닫고 내 마음의 독선의 소리들을 문을 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몰입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먼저 준비의 과정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오늘 이 말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마음의 창들에 있는 수많은 계획들과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으면 그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귓가에 들리지 않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하나. 왜 목사님의 설교는 왜 저렇게 길지? 왜 목사님의 설교는 왜 자장가 같지?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우리 안에 반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들을 향한 차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기리다라는 말이 있죠. 기리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히브리 언어를 우리말로 보면 기억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바로 연구하다,
탐구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있어서 탐구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탐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탐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몰입을 하죠.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발견하기까지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들을 이루시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지? 집중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몰입을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단순히 직접 유의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 안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야. 본심을 아는 거. 옆에 있는 남자애가 갑자기 나한테 젤리 한 봉지를 쓱 터밀었어. 순간 여자의 머릿속에서 순간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지. 얘가 왜 젤리를 왜 나한테 밀지? 먹기 싫어서 맛없는 거에서 나한테 주는 건가? 그러면서 젤리 봉지를 살펴보겠지. 이거 맛있는 건데 요거 잘 없는 건데 그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설마 얘가? 그럴 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 본심을 하려면 그 젤리를 찢어서 봉투를 찢어서 젤리 하나를 쓱 주면 받으면 어떻게? 얘가 마음이 후감이 있는 거지. 본심을 확인하는 거지. 근데 이걸 쓱 밀어. 그럼 뭐야? 그냥 먹기 싫어서. 여러분, 몰입을 하다 보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일을 했는지 몰입하게 돼. 그리고 궁금하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일들에 대한 나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 반응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야. 하나님 왜요? 왜 줘요? 왜 일어났어요?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세세하게 살피면서 이 일들이 왜 이때 일어났고 이것을 왜 나한테 공급하셨으며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붙이셨는지 그 마음들을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본심이 뭔지 나를 혼내려고 하시는 건지 나를 쫓아내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그때의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본심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심을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좋아해. 그러면 나의 태도가 분명해지겠죠. 어떻게? 나의 얘 본심을 알았어. 근데 나의 본심도 얘와 똑같아. 그럼 어떻게? 남자라면 과감하게 밀어붙여야지.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밀어붙여야지.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저 문 밖으로 나가버려야지. 틈을 주면 안 되지. 어장관리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심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들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심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목사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어. 목사님이 잘 안 웃고 그냥 무표정으로 있을 때가 많거든. 그러면 옆에 우리 애들이 목사님 화났어요? 기분 안 좋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물어봐. 근데 내 마음 속에는 그 순간 뭘 생각하고 있어? 얘네들한테 도대체 뭘 해줘야지 애들이 좋아할까?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야. 고민하다 보니까 인상이 쓰여진 거겠지. 근데 애들은 내 본심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근데 내가 애들한테 야 이번에 니네 TV 했을 때 끝나고 캐리비안 베이 가서 목사님이 맛있는 걸 사주려고 지금 거기 있는 간식점들을 알아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애들이 어떻게 될까? 와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지네들이 다 찾아와. 그리고 자기들이 사갈 걸 다 목사님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막 다 하는 애들이야. 본심을 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나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감시하시고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나는 정말 영어 시험도 합격 못하고 지금 5번째 영어 시험 탈락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나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창업을 했는데 3번이나 창업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됐지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너는 내 안에서 잘하고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확신된 선언이 내게 들려지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미워할 수 있어요? 적대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원하고 나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 위에서 굴뚝이 일어서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미워하고 돌이킬 수 있냐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삶의 순간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했던 왜 우리가 인생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지식들을 가지고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해요? 경외하는 거죠. 근데 이 근본이라는 것은 어떤 시작의 처음을 말할 수도 있지만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나를 면접 보는 그 면접관을 두려워하고 내 이력서의 빈칸에 쓰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야 돼.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10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각이라는 히브리어가 세겔인데요. 이 세겔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분별해내는 실천적인 통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 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라라고 하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왜 자격증 5개, 6개씩 따요? 그 조건이 돼야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완벽함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가도 떨어져요. 조건이 완벽해서 붙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너 완벽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너 그냥 그대로 열심히 공부만 해. 하고 난 다음에 해봐. 그러면 될 거야.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으셔요. 책상에 머리에 앉아서 머리만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라고 말해요. 그때에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또 지각을 열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홍해바다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두드려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를 지팡이로 두드려래. 미친 일 아니에요? 생각해봐. 물을 두드린다고 뭐니? 이 물을 두드린다고 이게 뭐가 일어나?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더 하셔요. 몇 년 뒤에?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실패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돈 다음에 다시 요단강 앞에 섰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요단강 강으로 가라 그래.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해? 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지. 근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밟자 어떻게 돼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때가 어느 때라고 이야기해요? 홍수 때. 하필이면 물이 가장 많을 때, 그 폭이 가장 길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냥 강물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강 가운데 가봤어? 한강 바닥 봐봤어요? 바닥 돌로 돼 있을까? 시멘트로 돼 있을까? 아니에요. 진으로 돼 있어. 뻘로 돼 있어. 빠지면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빠져. 근데 성경에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풍이 불어와요. 동풍이 불어와서 이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벽을 막고 그 동풍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진흙이 된 그 강바닥을 마른 바닥으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확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순종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 존 쉐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봤죠? 저도 찾아보다가 처음 들어보는 학자인데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무슨 말이냐면,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완전하다. 하지만 그것을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자기를, 나 자신을 부둣가에 묶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거친 세상의 바다로 나아가는 게 실패하고 두려울까봐 출항을 끊임없이 미루면서 내 인생의 배에 덧칠하는 거야. 페인트 칠하고 뭐 여기에 뭐 좋은 시스템 달고 항해 항법 시스템 달고 막 했어. 그건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바다에 한 번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둣가가 어떤 부둣가인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스펙의 부둣가, 그리고 안전장치인 세이브 존과 같은 부둣가에서만 살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의 때는 세상에 정보 검색만 하고 그렇게 살면 실패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꾸신 하나님의 미래의 삶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식처럼 상아탑을 쌓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삶을 살아갈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두렵고 어렵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여러분이 그 분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위험의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그 안전한 부둣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일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내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자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혜의 하나님으로, 인도의 하나님으로 함께 달라는 그 고백을, 세상을 사는 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며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흔들렸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두려움의 그 부둣가를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순종의 항해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내 눈에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 순종의 그 첫 발걸음 가운데 주님 믿음의 용기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세상이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통해 내 삶에 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지혜를 누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흔들렸고 우리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사 결코 나를 포기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두려움의 부족함을 양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들을 시간들을 쫓고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들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사 두려운 마음으로 늦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선하여서 이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의 불확실함 앞에 서서 얼마나 불안해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정보의 바다를 끊임없이 검색하고 실패가 두려워 인생의 배를 안전한 항구에만 묶어두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얇은 정보에서 돌이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향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속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본심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얄팍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지혜를 붙들겠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주저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담대하게 순종의 돛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종이 한 장에 적힌 스펙보다 더
훨씬 더 존귀함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칠무치 않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의 밧줄을 끊고 지혜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과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그리고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또 취직을, 또 가정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사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7월 캠페인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다음 광고는요. 진짜 간절한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강조 되셨으니까 굳이 한 번 더 읽으면요. 성김이 모집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킹스라지 선교팀과 함께하는 영어 회화반인데요. 네, 저 일시가 두 번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는데 금, 토, 일, 월은 쉬는 날이라서 저렇게 기재된 거라 신청하시면은 저 날 다 나와주셔야 돼가지고요. 그거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신청해 주세요. 네, TBS 청년 스태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홍 대표 목사님도 계신데 네, 가능하신 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최은상 목사님이 휴가 중이십니다. 되도록 연락하지 마시고요. 목요일 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생명의 삶 신청 받고 있어요. 네, 리더님들께 문의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경건회 오후 1시에 진행하는데요. 오늘 아무도 안 오셔서요. 다음 주에는 한 2명 정도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일 기도회도 수요일 저녁 8시 50분에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좀 인원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 또 기쁘게 우리 축복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목사님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또 오늘 최은상 목사님을 오늘 또 대신하셔서 또 우리 청년부에게 또 너무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우리 늘 매번 또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청년들의 또 귀한 축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목사님께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향해 축복한 팔을 뻗으면서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는 삶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이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네, 자 서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지켜보아심이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성영광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그들의 꿈을 펼쳐가는 현장 곳곳마다, 그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